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그 밑에 잠언서 1장 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초청을 했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오셨던 새가족 분들은 이제 보이지는 않네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해서 새가족에 대한 부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가장 좀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4주 동안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같이 한번 우리 예배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옆에 분들 하이파이브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하고, 또 잠언서 1장 7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 가장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가장 행복한 지식이고 가장 최고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음 화면을 넘겨볼까요? 그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예, 물론 목사니까 하나님 계신다라고 당연히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 계실까라고 할 때에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무신론자들 혹은 회의론자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볼 수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껴지는 것도 아니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받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요. 눈에 보이면 정말 믿을 텐데 보이질 않으니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봐.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예를 하나 들을까요? 다음 넘겨볼까요? 사랑, 미움, 마음, 정신.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겁니까?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음 넘겨볼까요? 영혼, 공기, 바람, 산소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또 넘겨볼까요? 세균, 바이러스, 먼지 진드기, 세포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없는 겁니까? 아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 낮입니다.
어떻게 낮인 줄 아셨습니까? 태양을 보지도 않고. 오늘 태양 보셨습니까? 태양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낮인 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태양이 비춰지는 만물이 환한 것을 보면서 또 비춰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게 낮이구나. 태양이 지금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부분들, 비춰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비춰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말씀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신이라고 하는 신적 개념을 다 그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뭔지도 모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알고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가 될까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 넘겨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들.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알까요? 이 개념을 알까요? 아니, 단순히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김치 한번 맛보고 아, 김치 뭐 맛있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아, 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또 한국 사람만 느끼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하나 더 넘겨볼까요? 우리나라는 효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효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 근데 외국에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외국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독립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효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중에 부모님을 자기가 모셔야 되냐고, 왜 효도해야 되냐고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 하나 들을까요? 저하고 임지훈 리더하고는 띠동갑입니다. 제가 72년생이고 84년생입니다. 띠동갑입니다. 제가 쥐띠인데 쥐띠 맞죠? 예, 쥐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띠동갑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까요? 모르겠죠.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을 그 사람도 알아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소통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이게 소통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서로 알겠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신적 개념에 대해서, 신적이라고 하는 신적 개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적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예를 들을까요? 다음 화면 넘기시면, 다음 화면 넘기시면, 그 다음, 예. 누군가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적 존재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가우가 막 춤추면서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우가우가 춤추면서 하나님을 찾는 주술적인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누가 가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왜 신을 찾는 행위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적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 개념, 이 신적 개념을 이 사람들도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원숭이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원숭이가 그냥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을 뿐이지 원숭이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바나나 같은 것을 앞에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신적 대상을 향해서 비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개가 밥을 먹기 전에 아니면 돼지가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한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어떤 동물도 신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빈다든지 그런 신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도 않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모르지만 그 개념 자체도 없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신적 행위도 하지 못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되어서 그 이론 자체가 틀린 것이 뭐냐면 원숭이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채로 진화가 됐다고 해서 사람 몸이 됐다고 해서 영혼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영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숭이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끼끼끼끼 하면서 어쨌든 원숭이 말을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가가지고 원숭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이 계셔. 신. 이것을 원숭이에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뭔 소리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적 개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면서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돌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나무의 형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깎아 만든 어떤 그런 형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만물의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이죠. 한 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넘겨보시면 하느님은 우리 애국가에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으로 작사가 됐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안익태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 작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하느님이라고 넣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넣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자기네들이 바꾼 거죠. 아무튼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림.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하늘림 이러면 발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려고 다음 넘겨보시면 리을 탈락시켜가지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범신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넘겨보시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이지요. 유일신이란 뜻입니다. 그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요소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다음 넘기시면 운동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거 좋지요. 운동을 하면 물론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운동을 한다고 무조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심지어 운동선수들 중에서도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몹쓸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오직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 그 한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어떤 가족 사진이 있네요.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화목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지요. 근데 요즘 이혼율이 50% 가까이 된다면서요. 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을 주셔야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셔야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먼저 계셨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다고. 스스로 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스스로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시죠. 생명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다음 넘겨볼까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새로 사가지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내고 있네요. 왜 고사를 지낼까요? 그러죠?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잘 운전하고 싶어도 때로는 위험한 상황들이 생겨서 자기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귀신에게. 귀신에게 구술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고사를 저렇게 지내기도 하죠. 절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술을 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냅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장사가 잘 될 테니까. 그 누군가가 뭐예요? 귀신이. 귀신에게 절을 하면서 좀 나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귀신은 생명을 가져다 줘요? 죽음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귀신은 우리를 해하는 존재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고사를 지내고 절하고 구술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의 요소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생명의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스스로 생명이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스스로 계시는 그 생명이신 분에게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네 번째로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음 넘기시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당연히 없겠죠.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질 수도 없고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요. 공간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국 땅에도 계시지만 미국 땅에도 계시고 콜롬비아에도 계시고 싱가포르도 계시고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에 다 역사하시는 모든 시간대에 모든 공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온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이 없다는 얘기죠. 영원하시니까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당연히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생명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존재를. 마가복음 1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밑에 있는 시편 14편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생명의 요소,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 차단하고 사는 것이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다음 그림 넘겨보시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돕니다. 다 아시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그러니까 세 번째,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고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돕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만약에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보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비춰지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다음 넘겨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봐.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볼펜이 있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앞에 볼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여줘 보세요. 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까? 이거 있다는 거 확인한 겁니까? 확인한 겁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봤으니까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한 게 되는 겁니다. 확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지 않은 채로 목사님,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 앞에 볼펜 있는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확인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다고요? 생명을 약속하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육체로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의 것은 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만족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그 공허함이 떠나질 않는 것이죠. 뭘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의 역사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원하면 이제는 존재를 믿기도 믿지만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죽음의 요소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조금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혹은 인정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안 계시고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생명의 역사,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영생을 얻고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